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서 6번째 탐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차례입니다. 탐식이 과연 죄이냐? 밥을 많이 먹는 거,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죄냐 하는 부분인데,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 탐식은 7가지 죄 중에 하나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탐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번 선진국이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진국이 되면 잘 팔리는 책이 요리와 다이어트에 관한 책이라고 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음식은 사회 문화적인 성격도 띠고 있다. 어떤 음식을 누구와 어디서 먹느냐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신분과 계층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 것이다. 오늘날 음식에 대한 무제한적 욕망 충족이 가능하고 그것을 온 사회가 지지하고 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전 사회에서의 음식의 문제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계해 왔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초대교회와 중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도덕적 삶을 지키고 영혼을 순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음식으로 인한 육체적 쾌락을 제어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에 와서는 음식이 성실한 노동에 대한 보상과 일상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고 풍성한 식탁이 개인의 능력과 부요의 표상이 되었다. 이 선진국이 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아무래도 좀 풍성해지니까 풍성해지면서 2가지 책이 제일 유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요리책과 하나는 다이어트예요. 방송도 마찬가지죠. 먹방이라고 합니다. 요리사들이 나와서 맛있는 요리를 하고 그 요리를 음미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즐기고요. 또 죽어라고 잘 먹고 난 다음에 살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운동 이런 것들이 아주 각광을 받습니다. 방송도 아마 2가지 방송이 아마 만만치 않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방송국마다 서로 앞을 다투어서 음식 먹는 것, 요새는 요리사가 굉장히 선망의 어떤 직업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막 요리하겠다고 사람들이 막 나서기도 하고요. 또 먹은 다음에 그 살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다이어트 하느냐 하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 탐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긴장,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탐식은 굉장히 적대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절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번째, 성경시대 탐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아담의 범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시작되었다고 증언한다. 성경에는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부끄러운 사건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복을 경홀히 여기기도 하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고기를 그리워하였다. 노아는 술에 취해 분별력을 잃고 벌거벗은 채 잠자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자녀에게 드러냈다. 반면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술과 고기를 거부했고 그 결과 건강과 지혜를 모두 얻었다. 먹는 행위와 영적 상태가 서로 깊이 결부된 것으로 인식했다. 잠언에는 음식에 지나치게 탐닉하는 태도를 뜻하는 잘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며 탐식을 철저히 경계하고 정죄한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성경에서 제일 먼저 탐식에 대해서 나온 것은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그 많은 과일을 다 주었는데 저 선악과를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타락이 시작되었어요. 먹는 것이 타락의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또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식욕이라는 것, 우리가 먹는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렬한 본능적 욕구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계속 불평하고 만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고기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험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먹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탐식에 관한 문제가 제일 먼저 항상 제공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먹는 문제,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 산의 진미, 고기, 술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가 야채, 채소만 먹죠. 일생 동안 채소만 먹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그래서 먹는 문제를 뛰어넘었던 다니엘을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고,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수도사들의 탐식 부분 보겠습니다. 시작. 세속을 떠나 수도원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추구하던 수도사들은 우선 육체적 욕망을 벗어나야 했고, 그중 식탐은 가장 실제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음식에 집착하는 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깊이 나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만 먹어야 했고, 그만큼 음식에 대한 유혹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마른 빵을 물에 적셔 부풀려 먹고 채식을 해야 했던 수도사들은 풍족한 음식과 이전에 먹던 고기에 대한 생각으로 종종 괴로워했다. 특별히 마귀는 수도사들에게 금식하거나 절식하다가 쇠약해진 동료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므로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교묘하게 조장했다. 수도사 카시아누스는 수도사들이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아예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래서 식탐을 극복하는 것은 마치 출애굽 사건과 같다는 비유까지 제시한다. 카시아누스가 탐식을 영적 전쟁의 첫 자리에 놓은 것은 탐식이 가장 악한 죄라기보다 가장 범하기 쉬운 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수도사들이 처음에 수도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수도원에 들어오면 그 베네딕투스 수도원 같은 데는 규칙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식사는 하루에 1파운드 이상의, 그러니까 한 450g 정도의 식사 외에는 못한다. 그리고 하루 식사는 2끼로 제한한다. 이런 규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노동을 좀 더 많이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예를 들어 100g 정도를 더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시켰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의무적으로 금욕 생활을 시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부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히려 다 잘 될 것 같지만 너무 배가 부르면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졸리기만 해요. 그리고 많은 피가 위에 음식을 소화시키는 대로 동원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찾게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배가 나왔을 때는 무릎이 꿇려지지 않는다. 켈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배가 나왔을 때는 무릎이 꿇어지지 않아요. 배가 불렀을 때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정말 영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밥 먹는 걸 굉장히 절제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도 내가 밥을 많이 먹으면 기도가 되지 않고, 또 내가 그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글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절대로 밥을 많이 먹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맑은 상태, 밥을 많이 먹고요, 살이 찌면 잠도 그만큼 더 많이 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먹는 걸 가지고 영적 생활에 아주 척도로 삼았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를 닦으려면, 이게 어떤 종교에서도 다 먹는 걸 절제를 해요. 불교에서도요, 이 도 닦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승려들이 이 밥을 먹을 때 이 바루 공양이라고 하거든요. 바루 공양을 하는데 많이 못 먹게 해요. 많이 못 먹게 해서. 왜냐하면 밥 먹는 것 자체가 수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수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배불르게 먹도록 그렇게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돛 닦는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면 먹을 것도 안 가지고 들어가는데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뭐 소나무 이파리 같은 걸 잘라서 먹기도, 씹어 먹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산에 가서 며칠 동안 기도할 때 쌀을 볶아서 올라가요. 볶은 쌀을 올라가지고 와서 씹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에 훌륭한 분들 중에서 밥을 한 끼 먹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두 끼 먹은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먹는 것은 습관이거든요. 습관이다 보니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 하나님과 교통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도 오후 늦게는 절대로 밥을 웬만하면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5시 전까지는요 꼭 모든 걸 다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안 먹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야 모든 게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언젠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한 2끼로 줄였다가 할 수 있으면 한 끼만 먹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한 끼 먹는 사람들 제가 봤는데요, 한 끼만 먹어도요 잘 살 수 있대요. 한 끼만 먹더라도 체중, 살도 안 찔 수 있고요,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의 기능들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문제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됐으면 먹는 것을 굉장히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배가 나오면 하여간 이게 뭐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챙기고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 지난번에 누가 줘가지고 양파가 좋다고 그래서요, 제가 양파를 갈아 먹어요. 한번 먹어봤거든요. 양파를 이렇게 커터기에다가 이렇게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 이런 통에다 넣고요, 하루에 거기다 양파에다가 우리 김은희 자매가 좀 해다 주는데 거기다가 매실청을 넣고 섞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에 1-2번 정도씩 한 컵씩 먹어요. 그랬더니 뭐가 좋냐면 소화가 잘 돼요. 중국 사람들이 살찌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기름진 거 먹더라도. 왜냐하면 양파를 섞어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 먹어보니까 정말 좋아요. 한번 해보셔요. 그 자세한 방법은 김은희에게 한번 찾아가면 잘할 거예요. 김은희가 아주 잘 만들어요. 맵지도 않고 하나도 안 매워요. 하나도 안 맵고 그러면서 먹을 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제가 처음에 탁구를 좀 했는데 탁구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보니까 탁구는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제가 시간을 맞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교회에서 집까지를 하루에 이렇게 1-2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요, 운동도 잘 되고 그러면서 먹는 것도 하니까 체중도 조금씩 빠지면서 건강 유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신이 맑아져요. 요즘 느껴지는 게 정신이 맑아지는 걸 느끼겠어요. 몸에 그런 쓰레기들을 자꾸 배출하니까. 그래서 피도 걸러내고요, 이 양파를 먹으면 피를 걸러낸다고 그러잖아요. 깨끗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이 더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양파, 얼굴이 좀 밝다는 게 못 느끼시겠어요? 양파처럼 맨들맨들하게. 여러분, 먹는 것은 영적인 생활의 기본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 나온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죄송한 얘기예요. 목사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목사는 배 나오면 안 돼요. 절대로 배 나오면 안 돼요. 모든 것의 척도예요. 영적 생활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배 나왔다, 죽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이게 배 관리를 해서 그래서 배 관리를 무척 열심히 합니다. 제가 다른 거 몰라요. 배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제 철칙이에요. 이게 하여간 제가 처음 목사 됐을 때부터 배 나오면 목사 아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배 나오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고, 배 나오는데 무슨 성경 읽고, 배 나오는데 무슨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기본이에요. 평신도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마음 푹 놓으시고. 여러분들, 그러나 목사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배 나오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4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탐식의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식은 목금이라는 뜻의 굴라에서 온 단어이다. 탐식하면 정신없이 음식물을 목 안으로 집어넣는 것을 연상하지만 그레고리오스는 몇 가지 세분화했다. 첫째, 급하게 먹는 속식이다.
음식이 곧 없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허겁지겁 재빨리 먹는 것이다. 즉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할 사이도 없이 몇 번 씹지 않고 삼켜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 유형의 가장 큰 문제는 단지 빠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대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다. 음식에 대한 욕심으로 며칠 굶은 사람처럼 입안 가득 놓고 얼굴을 음식에 바짝 붙여서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먼저 먹으려는 욕심으로 맹렬히 먹는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계속 그 음식만 먹는다. 셋째,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이다. 배가 부르지만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 한 입 더 하며 수저를 놓지 못하는 것이다. 뷔페는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표적 메뉴이다. 무한 리필을 조심하라. 넷째, 까다롭게 먹는 미식이다. 조금을 먹더라도 까다롭게 먹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을 곤혹스럽게 한다. 그런 사람은 자기는 많이 먹지도 비싼 음식을 먹지도 않고 소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이다. 음식 자체도 고급스럽고 질이 좋을 뿐 아니라 색상까지 세련되게 요리된 정찬, 우아한 식탁의 느낌, 아늑한 분위기 등 여러 조건을 갖춘 식사를 바라고 고집한다. 자, 음식의 5가지를 탐식이라고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속식이에요. 빨리 먹는 거. 이 제 약점이거든요. 저는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저랑 밥 먹으려면 각오하고 오셔야 돼요. 근데 이게 물론 제가 그 빨리 먹는 성격도 있지만, 성격도 급하지만 어렸을 때 집에서 밥 먹는 시간이 혼나는 시간이었어요. 밥 먹는 데는 혼내면 안 되거든요. 개도 밥 먹을 때는 안 때리는데 밥 먹을 때 혼내요. 밥 먹을 때 이거 했냐 저거 했냐 왜 그거 못했냐. 그러니까요, 하여간 눈치보다 빨리 먹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딱 기도 마치고 딱 시작 그랬으면 무조건 저는 어떻게 밥을 국에다 말아서 비벼서 김치하고, 그게 끝이에요. 김치하고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쓸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3분 내에 딱 끝내야 돼요. 딱 눈치 보다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안 혼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됐어요. 식사를 갖다 제 아내가 자꾸 쿡쿡 찔러요. 권사님들 한참 식사하는데 다 먹었어요. 나는 갑시다 한참 먹고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아주 제가 예의가 없어서, 지금도 뭐 비슷하지만 그랬는데, 이게 속식이 안 좋은 게 기록된 것처럼 감사하면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감사하면서, 참 얼마나 잘 준비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또 그걸 재료를 준비하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을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은 먹지 못하고 난 이거 누리는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걸스럽게 먹어요.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거, 한 가지를 다른 사람 못 먹게 집중해서 맛있는 것만 먹는 사람 있잖아요. 뷔페 가면 거기에 게다리가 나오면 그냥 게다리는 없어. 항상 다 먼저 가져가. 어떤 사람 막 상에 이렇게 가져가요. 막 나오는 족족까지 가요. 어떤 데는 구경도 못하고 나오죠. 개걸스럽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음식. 세 번째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입니다. 요새는 과식이 많아요. 뷔페 음식이죠. 여러분 뷔페 가면 항상 무한 리필. 이 무한 리필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으려고 무한 리필이에요? 이게 참 결심을 하고 가죠. 결심을. 이번에는 많이 안 먹어야지. 저는 뷔페 가면 한 끼를 굶고 가요. 왜냐하면 많이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살 많이 찌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까 봐 거의 한 끼는 굶다시피 하고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더 많이 먹어. 그 어떤 때는 일부러 미리 먹고 가요. 그래도 또 먹어. 그러니까 이 뷔페는 참 이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비닐을 들고 가요. 그래서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져올 수 있는 걸 좀 가져와요. 가방 가져가고 비닐로 가지고 한 끼 정도는 또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사실은 좋은 게 아닌데, 참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뷔페요.
이 뷔페, 이번에 토론토 오신 그 목사님도 점심에 뷔페를 한번 모시고 가서 베스타를 갔더니요, 세상에 토론토에 이런 거 없다고 하면서 얼마나 드시는지. 대전에 베스트 하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드시고 저녁 드세요 그랬더니 그냥 간단하게 뭡니까 하더니 잔뜩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먹는 거, 이 무한리필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째는요, 넷째는 뭐냐면 까다롭게 먹는 사람 있어요. 미식가들. 조금 먹는데요, 조금 먹는데 아주 맛있는 것만 골라 먹어요. 그리고 나는 아주 소박하게 먹는다고 말들을 해죠. 여러분, 물론 입맛이 좀 까다로운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웬만하면 비린내 나서 못 먹고, 이거 뭐 이상해서 못 먹고, 색깔이 어떠서 못 먹고, 못 먹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입맛을 길들이라는 거예요. 이 탐식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맛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도요, 아주 맛있는 거 먹다 버릇하 보니까 진짜 맛있는 게 이렇게 웬만큼 맛있어도 맛있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가 군대 갔는데 군대 음식이 너무 맛있대요.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몰랐대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유학생 오면서 자기가 맨날 밥 해 먹으면서 그냥 거기 먹다가 가서 보니까 너무 맛있대요. 근데 오는 아이들이 족족 하는 말이 뭐냐면 맛대가리 없어서 못 먹겠다는데 다 버린대요. 맛대가리 없대. 자기가 볼 땐 이해가 안 된대요. 너무 맛있는데 맛대가리 없어서 못 먹겠다고 다 버린대요. 아깝대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입맛을 고급화시켜서 그래요. 고급화. 입맛도 훈련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요,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이죠. 요새는 음식도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너무 색깔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호식의 사치스러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 아주 비싼 1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100만 원짜리 음식도 있어요. 보니까요. 그렇게 먹으면서 분위기를 먹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기 탐식의 5가지 유형입니다. 자, 이 먹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음식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앙생활을요, 이원화시키면 안 돼요. 저는 때때로 이렇게 제가 이 불교에 수행하는 사람들, 죄송한 얘기지만 유튜브를 가끔씩 봐요. 옛날에 성철 승려에 대해서 제가 다 봤어요. 쭉 나온 것들, 법문도 들어봤고, 그 사람 어떻게 수양했는가,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어떤 사람 53년 동안 앉아서 잤다고 하는 그런 승려도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제가 굉장히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불교는 저 마귀야,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생활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이기려고 애쓰는 생활과 통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과 그 사람들이 막 자기의 본뇌를 이기고 막 자기의 이 어떤 본능을 이기려고 하는 것과 통하는 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될까 하다마 제가 그걸 보는데, 볼 때마다 굉장히 도전이 돼요. 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동안거 하안거, 그래서 겨울에 3개월, 여름에 3개월, 제일 덥고 제일 추울 때 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세요? 우리 지금 다음 주부터 40일 기도하자, 하루에 1시간씩만 하자 하더라도 한숨 쉬고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석 달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더울 때, 제일 추울 때 석 달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내가 해탈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하지만, 그러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전심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절제를 하고, 노는 것도 절제하고, 즐기는 것도 절제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그런 면에서 허약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대충 살아. 삶과 이 신앙이, 이 삶 속에서 신앙이 묻어나야 되는데, 삶 속에서 신앙이 묻어나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탐식도 이런 부분에 속한다 하는 것이죠. 자, 5번째,
탐식은 무관심과 감사가 없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식에 빠진 사람들의 대표적 특징은 무관심한 태도와 감사가 없는 삶이다. 식탁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 인생, 우정, 자연, 예술 등 삶의 아름다움과 희로애락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배양하는 훌륭한 교실이요 정원이다. 이런 나눔과 교제야말로 인간의 삶을 성숙시키고 윤택하게 하는 놓쳐서 안 될 요리이다. 그런데 음식 자체만 탐닉하는 탐식자들의 식탁에는 이런 요리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탐식하는 자는 음식 외에 가치에 철저히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다. 자기 만족의 탐닉은 감사의 적이며 반대로 자기 제어와 훈련은 우리를 감사의 길로 인도한다. 탐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관심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식탁머리 교육은 뭐냐면 말없이 밥 먹으라는 거죠. 말없이 조용히 밥 먹으라.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 음식이 튀고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때때로 이게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까 조용히 밥을 먹어라, 또 밥 먹고 얘기하라, 그런 건데 사실은 음식 자체가 이게 하나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한 태도를 가지고 이웃에 대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프랑스 사람들이 그걸 잘한다고 그러죠. 프랑스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 보통 2시간을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서로 얘기해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뭐 2시간까지는 꼭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서로 교제하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요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과 이웃과 함께 즐기는 태도,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요, 할 수 있으면 같이,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할 때도 혼자 식사하지 말고, 우리가 뭐 짐승입니까? 배만 채웁니까? 그냥 밥만 쫙쫙 먹고 배불러 됐어, 그건 아니니까 밥 먹으면서 서로 음식을 들고 있다가 혼자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밥도 먹기도 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탐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음식에 대한 감사도 없고. 여러분, 음식 하나가 쌀미자가 8자가 둘 들어간다지 않습니까? 손이 88번 들어간다고. 그렇게 쌀 한 톨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수고를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또 껍질을 벗기고 또 그것을 또 차들이 어디다 또 나누고, 그래서 그걸 포장을 하고 그래서 또 팔고 또 사서, 이 모든 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일반 은총, 태양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쌀 한 톨 먹고 바람이 불지 않고 비가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쌀을 먹었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배추가 그렇게 비쌌다면서요. 난 세상에 한 폭에 15,000원이래요. 김치도 못했어요. 얼마나 비싼지. 아니, 무슨 김치 하나가 15,000원이나 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 안 주시면 못 먹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탐식에는 그런 게 빠져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탐식의 딸들이 있어요. 자, 6번 시작. 탐식은 다른 죄에 비해 가벼운 죄로 치부되지만 사소하지 않은 포만감에 젖거나 술에 취하게 되면 말과 행동이 저속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불경한 말과 우스꽝스러운 몸짓과 음란한 행동을 하는 등 더러운 악을 낳기 마련이다. 탐식은 정욕의 어머니라고 말했다. 탐식에 빠지면 지성이 흐려지고 욕정이 고조되어 행동이 난잡해진다. 죄는 육적인 죄에서 점차 영적인 죄로 나아간다. 탐식이 무서운 게 뭐냐면 단순히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탐식과 함께, 탐식은 시작이에요. 육체적인 죄에서 영적인 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배부름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배부르다. 여러분, 배부르고요, 돈이 많고요, 시간이 남으면 할 일은 나쁜 짓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음란한 시대인 이유는 뭐냐 하면 탐식 때문에 그래요. 배불러졌어요. 배불러진 다음에 시간이 많은데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그 배부름은 그냥 배부름이 아니에요. 그 배부름은 반드시 그 배부름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음식을 먹어야 돼, 먹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뚱뚱한 사람이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 꼭,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는 뚱뚱한 사람 없죠. 뚱뚱한 사람은 체중차가 150kg 이런 사람인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문제는 단순히 먹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항상 영적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배부른 다음엔 우상숭배로 넘어가고 배부른 다음엔 음행의 죄로 항상 넘어갔어요. 배부름이에요. 이게 우리 일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씨름입니다. 배고픔, 배부름. 항상 더 먹고 싶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음식을 먹을 때 80%만 먹으라고요. 꽉 살찌면은, 그러면은 그 말이 꽉 먹으면 살찌는 것도 있지만 이게 몸의 모든 기능들이 이게 또 어려워지니까 한 80%만 먹으라고 하는데 20% 안 먹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 먹고 싶은데 숟가락을 내야 되는 이 슬픔 있잖아요. 굉장히 슬프잖아요. 한 술 더 먹고 싶은데. 근데 이게 영적인 것과 반드시 연결돼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날씬함과 성적 매력, 21세기 새로운 탐식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20세기 후반 풍요로운 선진 사회에서는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한 관심이 급증했고 새로운 유혹의 탐식이 저열량, 저지방, 무가당 식품을 찾기 시작했고 설탕이 없으면서도 톡 쏘는 지방이 적은 음식, 유기농, 과일 등을 찾기 시작했다. 연령과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따지며 음식을 소비하는 경향은 지구촌 북방부 사회의 주요한 흐름으로 등장했다. 이런 현상 이면에는 날씬함을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의 기준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와 몸치장과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상업주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인식으로 뚱뚱한 사람은 성적 매력이 없고 문화에 뒤떨어질 뿐 아니라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을 지경에 이르렀다. 몸을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며 몸을 통해 만족을 얻는 인간의 우상 숭배는 탐식을 불러 일으키기 마련이고, 이런 새로운 유형의 몸 숭배 사상은 거의 탐식자로 만들고 있다. 우리 시대 새로운 종교 현상이에요. 그게 뭐냐? 몸 숭배 사상이에요. 외모 지상주의예요. 건강 최고주의예요. 그래서 음식에 좋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사냥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돈이 들더라도 몸에 좋은 거. 그래서 건강 제일, 외모 제일, 그 날씬한 거 제일. 이게 하나의, 이 시대는 뭐냐면 이게 하나의 이 시대 트렌드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뚱뚱한 건 죄다. 뚱뚱한 게 왜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이 먹는 것, 건강을 너무 우상화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날씬한데 더 빼야 된대. 뺄 것도 없겠더만. 뺄 것도 없는데 더 빼야 된대요.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어, 아이들이. 나중에 거식증에 걸리죠. 거식증에 걸리면, 여러분, 이게 거식증에 걸리면 음식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해골처럼 되는 거예요. 이 거식증 환자거든요. 그것을 스스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삼아요. 목표로 삼아요. 이건 또 다른 새로운 탐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 중요해요. 먹는 음식 중요해요. 잘 고르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게 다 틀렸어. 그래서 이것만 먹어야 돼. 그래도요, 죽을 사람 빨리 죽어요. 음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음식 안 좋은 거 먹더라도 오래 살고요. 너무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육신은 육신의 건강, 또 먹는 거, 다이어트, 외모, 여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유기농 아니면 또 안 먹잖아요. 음식 먹을 게 뭐 있어요? 요새는요, 회를 안 먹는다네요. 물론 이제 저 거제도 그 남해안 지방에 회에서 콜레라가 나타났으니까 그냥 콜레라가 한번 나타나서 몇 명이 걸리니까 그냥 전국적으로 생선 자체를 안 먹는데요. 너무 민감한 사회가 됐어요. 너무 민감해. 어떻게 육신을, 영혼의 이 허기, 영혼의 갈급, 이건 온데간데가 육적인 허기와 육적인 갈급만 생각하는 시대예요. 이건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영적인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시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거기에 매여서 종이 되어 살아가요. 그냥 음식 사러 가서 얼마나 골라대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새로운 이 시대 21세기 새로운 탐식이다 그랬어요. 자, 8번째, 그러면 탐식을 이기는 길. 어떻게 탐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양식이 있으며 또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고 그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탐식은요, 하나의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새끼 먹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몇십 년 안 됐어요. 2끼 먹었어요. 1끼 먹었어요. 그리고 1끼 먹다가 2끼가 됐다가 지금은 3끼 됐다가 지금은 간식까지 4끼, 5끼 됐어요. 지금 거의 이게 그냥 밤에 자기 전에 또 뭔가 출출하니까 뭐를 먹는, 그 사이사이 뭐를 먹는, 이게 하나의 뭐냐면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탐식은 중독이에요. 그래서 중독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영적으로 제일 먼저 영적 허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채워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기분이 안 좋아요. 뭔가 다운됐어요. 뭔가 실망했어요. 뭔가 염려가. 야, 기분 전하자. 밥 먹으러 나가자. 자, 맛있는 거 사줄게.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전환이 안 돼요. 왜냐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허기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허기를 육적인 허기로 채우려고 그래요.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내 영적으로 내가 심각한 어떤 그런 그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 문제를 고기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걸 무슨 회를 먹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허기와 육적인 허기를 구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세상으로 야 우리 1박으로 놀러 갔다 오자. 놀러 갔다 오면 해결될 것 같아요. 돌아올 때 더 무거워요. 잠을 자면 돼. 더 자자. 여러분, 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영이 살았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에 항상 영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있어야 만족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만족이 안 될 때는 항상 답답하고 항상 마음 가운데 무겁고 가책이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영적으로 채워지는데, 그걸 육적으로 채우려고 하면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첫째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양식에 길들여라. 신령한 양식. 자, 두 번째, 금식인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금식은 일정 기간 음식을 끊어 몸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근원을 차단하는 일종의 자기 부인 행위이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인물은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도우심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사막에 수소하기 전에 초대교회 금식을 정기적으로 실행했다. 수요일, 금요일 점심은 고정적으로 금식했다. 금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릴수록 우리는 몸의 욕구를 따라 배불리 먹는 삶이 기만적 기쁨을 추구하는 옛사람의 모습임을 깨닫는다. 또 금식은 신령한 즐거움을 누리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훈련이다. 초대교회 때부터 금식과 만찬 이 둘은 주기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금식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끊어서 에너지 근원을 차단하는 일종의 자기 부인 행위예요. 근데 성경에는 금식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초대교회 때부터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자기 몸을 훈련시키고요, 자기를 부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사실 금식했어요. 그리고 부활절 앞두고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전에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금식하기도 하지만 성탄절 앞에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탄절 앞에 금식을 하고 또 부활주일 전에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탄절과 이 부활절은 만찬을 하는 거예요. 금욕 기간이 끝나면서 만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금식과 만찬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었고, 이게 청교도 때는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려면 힘이 있어야 기도하지, 그러면서 금식 안 해 이러면서 금식이 점점 약화된 건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오래 이렇게 금식하다 근래 들어서 금식을 제가 못했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이 금식이 좀 필요하구나,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존 파이퍼가 예전에 제가 소개한 책 하나 있죠.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두껍게 성경에 나타나는 것으로 갈파를 했어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금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몸을 자꾸 길들이는 거죠. 배고파 그러면 참아, 뭐 먹고 싶어 참아 하면서 몸을 그렇게 길들여야 되는데, 몸이 원하는 거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 피곤해, 잘래 그러면 알았어 더 자. 나 먹을래 그럼 더 먹어, 알았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을 이겨내지를 못하잖아요. 우리의 영이 육신을 지배하면서 끌고 가야 영적 생활이 되는데, 이 육이 영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피곤해, 자, 알았어. 야, 놀고 싶어, 알았어.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냐 말이죠.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몸을 훈련시키는 자기 부정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기 그랬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각종 음식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먹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당시 금기시했던 음식 문제로 논란이 있던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어떤 음식이든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 먹고 감사하면 된다고 했다.
칼빈은 각종 음식을 통해 얻는 기쁨은 정당한 즐거움으로 신자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라고 말했다. 칼빈은 포도주와 같은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에 흥을 돋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복의 하나로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쳤다. 자, 우리가 탐욕에 대해서 탐식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음식은 죄악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로마 시대에 있는 성도들이나 고린도 지역이나 그다음에 디모데서 같은 데서는 계속 그 당시에 그런 전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이 먼저 우상에게 제사들이 와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일일이 물어보면서 이거 제사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랬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래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제사 음식인데 당신 먹어도 돼? 그러면 아 그래요? 난 그건 안 먹습니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지 않고 웬만하면 다 그냥 사 먹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음식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먹고 사는 것만 최소한의 양식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데는 풍성한 음식, 어떤 데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이렇게 음식을 하러 가면 너무 감사해요. 와, 어떤 때는요 음식 먹으면서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너 마음껏 먹어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위로가 돼요. 그럴 때는 감사함을 먹으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때때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가끔씩 가족들과 이렇게 외식하는데 괜찮아요. 외식하세요. 한번 마음껏 드세요. 근데 문제는 그걸 계속 그러지 말라는 거지. 한두 번 그렇게 먹지 말라. 뷔페 가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절제하고요. 한 번씩 가서 아이들 좀 마음껏 한 번씩 먹이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법. 그래서 이 탐식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감사를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제입니다. 시작. 사랑의 실천이 탐식을 극복할 수 있다. 음식을 금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욕망을 다스리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입에 들어가야 했던 것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나누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금식도 자기 식욕을 절제하여 스스로 통제하는 힘을 키우는 훈련이다. 만일 금식하고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금식한 것이 아니다. 자,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금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훈련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안 먹고 나눠주기 위한 의도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내가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할 음식을 네가 뺏어 먹고 있는 거다. 네가 냉장고 속에 가득 담아 남겨두고 있는 음식들은 다 다른 사람을 줘야 될 것을 너의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구제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습관화시켜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 나눠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훈련입니까? 나눠주는 것은 하나의 훈련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분 날 때마다 에이 좀 줄까? 좀 나눠줄까? 이렇게 하지 말고 훈련이 돼야 돼요. 나누는 훈련. 내가 삶의 일부는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떼놔야 되겠다. 항상 이것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여기 탐식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이웃을 식탁에 초대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삶이 몸에 익으면 음식은 더 이상 자기 만족의 도구가 아니라 이웃과 연결되고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매개체가 된다.
사실상 가정이 점점 개인의 사생활을 위한 폐쇄적 공간이 되어가는 지금, 이웃을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나누는 일도 점점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심으로 깊은 사랑을 나타내셨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제자들과 식사함으로 그들의 관계를 굳건히 하셨다. 부활하신 후에도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그들을 안심시키기로 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애찬을 나누며 친교에 힘썼다. 성도들이 한 식탁에서 빵을 나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임을 드러내는 일종의 종교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 식탁에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익숙해지면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도 손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자, 식탁은 혼자 우리 가족끼리 먹잖아요. 누가 들어오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내 가족, 우리 가정, 그러면 누가 침범하는 것을 힘들어하게 생각. 침범해 들여놓은 것 같아요. 그럼 아주 불편해. 빨리 안 가나? 이렇게 생각해. 그러지 말고 초대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식사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같이 밥 먹자.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이번에 어디 가서 뭐 사왔는데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읍시다.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을 습관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항상 손님들을 위한 방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님들을 위한 방이 있어서 항상 누가 오면, 제가 오래됐습니다. 20년 전에 처음 미국으로 공부를 이렇게 갔을 때 시카고를 가기도 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을 소개해줘요. 그 집사님의 집에 가니까 집사님이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은 항상 손님을 위해서 항상 오픈된 방이에요. 어디서든지 외부에서 오면 오픈되어 있대요. 언제든지 연락하래요. 그분이 흑인 이렇게 사람들 많이 사는 거기에 슬럼가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분인데 얼마나 이분이 섬기는 데 열심히 밥을 잘 해주시면서 방을 오픈해 주셔서 언제든지 연락하면 방 내드릴 테니까 오라고. 나중에 거기에 무슨 그 중간에 폭동 사건이 일어나서 막 굉장히 슬럼가에 어려워졌는데 흑인들이 이 집사님의 집을 보호해 주더래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여기 털지 마라. 그러더래요. 아주 굉장히 좋은 훌륭한 사람인데 방 하나를 항상 준비시켰어요. 우리가요 너무 폐쇄적으로 자기 가족만 우리만 공개 안 해. 우리끼리 여기는 우리 개인들의 공간은 프라이빗 공간이야. 그러지 마시고요. 초대하라는 거예요. 함께 밥 먹자. 별거 아니어도 부침개 하나 만들어 놓고 부침개가 맛있는데 함께 먹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잘 먹으셨어요.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전 죄인들의 친구로다 탐식자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밥을 잘 드셨어요. 같이 5천 명을 함께 5천 명과 밥을 먹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죽기 전에 또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밥맛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 앞두고 저녁을 먹는데 이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때 제자들 불러다 놓고 함께 밥을 먹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구워다 놓고 우리 함께 먹게 하세요. 여러분이 함께 먹는 게, 우리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합니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오더니 매주일 그렇게 먹네요. 그럼 매주일 밥 먹지. 그러면 당신은 밥을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먹습니까?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이미 이런 교포사회는 그렇게 매일 밥 먹을 수 있는 환경에 앉아서 도나스나 커피 이런 걸 갖다 놓고 이렇게 먹는데 밥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요. 이 밥 먹는 게요 은혜입니다. 같이 밥 먹는 게 이거 은혜예요. 우리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밥 먹는다는 게 뭐예요? 이 식탁 공동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한 형제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형제예요. 그래서 초대하십시오. 그냥 다른 목적 가지지 말고 그냥 밥 먹자. 힘들어 보이는 사람 있으면 밥 한 번 먹자 한번 데려와서 밥도 먹이고요. 같이 교제도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공동체가 더 돈독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탐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식은 육신적인 죄에서 영적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죄,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7가지 대죄 가운데 하나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면서 또한 탐식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번 잠깐 기도하십시다. 참, 먹는 문제,